할렐루야.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는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에 내려가셔서 그들의 형편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횡단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건너가게 해주시고 또 그것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출애굽하고 3개월이 되던 날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또 하나님의 종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돌판에 친히 십계명을 써서 주시는데 그 기간이 40일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백성된 자들의 기초에 대하여 교육받고 있는 그 동안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모세의 형 아론에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에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아내와 너희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금 귀고리를 녹여서 조각을 해서 금 신상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축하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론이 또 거기에 부추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행한 일이 이것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모습들을 그대로 다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거든요. 하늘과 땅이 충만한 하나님이시고 그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흉내낸 짝퉁, 가짜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리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너무도 분노했기 때문에 산에서 가지고 내려오던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십계명 돌판을 산 밑으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태워 버리고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물에 풀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했어요. 성질 대단합니다. 모세. 그 우상을 불태워 가지고 가루를 내 가지고 물에 타 가지고 다 먹여버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형 아론을 심하게 질책하고 진 문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거기가 하나님 편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을 때에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서 모세에게로 와서 여호와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무섭죠? 이거 너무 좀 잔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복을 주는 그 일이 반대로 그걸 거슬리면 가장 확실하게 죽여버리는 축복과 저주에 바로메타가 있는데 그게 효에 관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으로 채우시고 최고의 복을 주시지만 자식이 부모 앞에서 술 먹고 꼬장버리면 사람들을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용서가 안 돼.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으로 채우시지만 자식이 술 처먹고 부모 앞에서 꼬장을 부리면 사람들 앞에 불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처단하신다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반대편에 선 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편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그 칼을 가지고 이쪽에서 저쪽까지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여라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레위 자손들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반대편에서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형제, 친구, 이웃을 도륙해 버립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3,000명이에요 그날.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오늘 26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는 모세의 말이 나오는데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편이십니까?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편이십니까? 원수 마귀의 편이십니까?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편이십니까? 세상의 편이십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누구의 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이 아닌 원수 마귀의 편에 섰고 죄악된 편에 섰고 저주스러운 편에 섰었고 레위 자손들도 역시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 죄악 가운데에 동조했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와서 그것은 하나님 편이 아니고 저주받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선언했을 때에
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편이 아니고 하나님 반대편이구나. 아, 우리가 지금 복받는 자리가 아니라 저주의 자리구나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 레위 자손이 즉시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모세에게로 나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의 편에만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은 혹시 우리가 분위기에 휩싸여서 레위 자손들처럼 부지불식간에 미혹에 빠졌을지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조명받고 이건 미혹된 길이고 하나님 반대편이다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 즉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즉시 돌이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되고요, 인생 졸업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 하나님 편과 마귀 편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습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될지, 세상의 편에 서야 될지, 진리 편에 서야 될지, 거짓의 편에 서야 될지, 성경적인 편에 서야 될지, 비성경적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중의 편을 서야 될지, 이 축복의 편에 서야 될지, 저주의 편에 서야 될지, 우리 앞에 선택의 기로가 많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쪽도 저쪽도 아닌 엉거주춤한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이 편 저 편이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엉거주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중용이 없어요. 하나님 편 아니면 마귀 편이지 중간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그 중간편 없습니다. 거룩 아니면 죄지 그 중간편 없습니다. 축복 아니면 저주지 그 중간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용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편이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편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둘 다일 수는 없어요.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여호와 하나님 편에서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확실히 선택하세요. 성경적인 노선을 가든지 교리의 노선을 가든지 확실히 선택을 하세요.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 건지 돈 버는 일에 목숨을 걸 건지 확실하게 결정을 지으세요. 확실하게 어떤 편인지를 선택을 하세요. 흐리멍텅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후회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려면 그러한 결단을 해야 되고, 둘째 회개해야 돼. 죄의 자리를 떠나야 돼. 하나님 반대편에서 떠나야 돼. 레위 자손들도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같이 금송아지 만드는 일에 동참을 했고, 금송아지 숭배하는 일에 동참을 했지만, 모세가 나타나서 그건 하나님 편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편에 선자는 있다고 내 편으로 나오라고 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 즉시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편으로 나온 거예요. 죄를 버리고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의 자리를 떠나시길 바라요. 하나님 반대편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보려면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하지 않고 복 받는다는 그 복음만 믿는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는다고, 구원의 복음만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그 복음을 듣는다고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훅 임해서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압박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권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라 그래.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기도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헌금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봉사해.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 하나님이 안 받으시거든.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받으시거든. 하나님이 그 헌금 안 받으시거든. 하나님이 그 봉사 안 받으시거든.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복도 없어요. 그게 잘못된 자리인 줄 알면 그 즉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레위 자손처럼 하나님 편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야 치유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차고도 넘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려면 공적으로 표시를 해야 돼. 공언을 해야 되고, 확실히 하나님 편에 돌아서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행동을 해야 돼.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편에 서라고 했을 때 속으로만 나 하나님 편에 섭니다. 입술로만 나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팍 차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자리를 팍 차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편으로 나왔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건 숨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쓰는 거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편이라는 걸 공공하게 드러나고 하나님 편 가까이에 나오는 거,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이에요. 그래야 원수마귀가 공격 못해. 그래야 죄의 유혹이 더 강하게 다가오지 못해. 그래야 천사들이 개입해. 그래야 귀신들이 기겁하고 떠나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경우 있죠. 직장인들이 모인 그 자리에 목사가 가가지고 집사님!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김치 교회 다녔어? 그렇게 신앙생활 가지고 그거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받겠냐고! 수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는 거지. 교회 갈 때도 성경 딱 끼고다 이웃집 만나면 딱 어디가? 저기. 저기. 어디? 거기 있어. 좋네. 그런 식으로 뭐 주님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아니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내가 하나님 편이라는 걸 표시를 내야 죄도 안 짓는 거예요. 죄 자리에서 열애되는 거고. 남자들은 군대 가서도 예수 믿는 거 확실하게 표시내면 기독교 환자라 그래. 기독교 환자.
처음에 막 두들겨 패고, 지금은 바뀌었는지,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그러지 않겠지만, 저 군생활 할 때, 군생활 할 때. 예수 믿는다고 공공연하게 표시하면, 완전히 또라이라는 소리 듣고, 고문관이라는 소리 듣고, 기독교 환자라는 소리 듣고, 두들겨 맞고, 얼차려 당하고, 주어지는 불이익이 보통이 아니야. 그래도 난 예수님 믿는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전도사라고. 그렇게 표시를 내면 그렇게 하다가 몇 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인정해버려. 쟤는 하나님 믿는 사람. 쟤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술 먹는데 열애. 뭐 하는데 열애. 쟤는 기독교인이니까 아예 알아서 열애를 시켜줘. 그때는. 그 죄 짓는 일에서 열애를 시킨다고. 근데 표시를 안 내면 똑같이 죄 짓는 일하고 그냥 포함시켜버려. 저 군생활 할 때는 죄 짓는 일 많더라고. 군대 가니까 단체 생활로다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저 군생활 할 때 그랬다고. 그런데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표시를 내면 열애시켜. 그런 데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려면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 편이라고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 로마에는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돼 가지고 잡혀가서 기름 가마에 튀겨 죽이거나 목 베어 죽이거나 십자가 매달려 죽이거나 식인 사자굴에 던지거나 그렇게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일이야.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 시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려면 뭉쳐야 돼.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끼리 꽉꽉 뭉쳐야 돼. 오늘 레위 자손들이 다 하나로 뭉쳐가지고 하나님께로 모세 편으로 와서 모세 편으로 뭉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반대편 사람들과 싸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 편에 서지 않으면 오히려 더 악한 귀신 7귀신 들어가서 이전보다 더 악한 상황이 벌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고 구원받는 거 중요한데 주님과 계속해서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7배로 흉악한 귀신의 공격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요. 주님과 함께 모으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면 뭉쳐야 돼. 하나님 편으로.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시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함께 있겠다. 뭉쳐야 돼, 뭉쳐야 돼.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져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혼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뭉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뭉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성전이라 그래. 근데 그거를 해쳐버리면 하나님 그 사람을 찢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무섭게 고린도서 3장에 그렇게 돼 있어. 이게 뭉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기 장작이 하나 있어. 이거 불 잘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닥불에다가 집어넣으면 불이 확 붙어. 근데 모닥불을 그 장작 하나하나를 흐트러 놓으면 어떻게 되죠? 다 꺼져, 다. 근데 그걸 모아놓으면 어떻게 하죠? 다 살아. 여기 좀 보세요. 장작이 혼자 불 붙여놓으면 꺼져. 근데 두 개, 세 개 뭉쳐놓고 불 붙이면 활활 타올라. 근데 활활 타오르는 그 모닥불을 다시 장작을 하나하나 떼어내면 다 죽어. 연기만 나. 다시 모아놓으면 다 살아. 거기다가 청솔까지 꺾어서 딱 놔도 화다다다다다다 말리면서 태워버려. 따라서 합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국민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적섭니다. 이승만 박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뭉치면 같이 살고 흩어지면 다 죽어.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만드셨다고. 함께 살라고. 함께 활활 성령의 불로 타오르라고. 아멘. 저는요 인절미 떡국물 되게 좋아하거든요. 콩고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전 콩고물 먹을 때 조금씩 안 먹어. 이렇게 맛이 안 나. 조금씩 먹으면 확 뭉쳐가지고 확 넣어야 그냥 그 고소함이 그냥 입안에 확 차가지고 그냥 조금씩 먹으면 먹는 것 같지도 않아. 맛도 안 나. 그러니까 조금씩 먹으면 맛이 안 난다니까요. 먹은 건지 만 건지 안 돼. 근데 뭉쳐 먹으면 그 고소함이 그냥 입 꽉 차가지고 그냥 어우 먹고 싶네 진짜. 아니 콩고물도 흐트러 놓으면 아무 맛이 안 난다니까요. 뭉쳐놔야 그 고소함이 확 묻어나고 그 먹는 맛이 나지. 그리스도인 다 떨어뜨려 놔봐. 거기 그리스도의 향기 안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 안 나타나고 권세가 안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뭉쳐놓으면, 교회로 뭉쳐놓으면, 그리스도인들이 뭉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풀어져. 우리가 하나님 편에 살려면 뭉쳐야 돼. 뭉쳐야 돼. 원수 마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일으켜가지고 교회가 못 모이게 한 거야. 그리스도인들을 못 모이게 한 거야. 막 겁주고 모이면 뭐 큰일 날 것처럼. 그때 코로나 때 뭉치는 일을 포기한 교회는 지금 다 죽었어. 다 죽었거나 식물인간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막 심폐소생해가지고 겨우겨우 살아날까 말까 이래버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때 뭉치는 일을 포기했던 교회는 다 죽었다니까. 다 죽었거나 거의 죽어가거나. 근데 그때 내 죽음은 죽으리라 그러고 그냥 뭉치는 일에 힘썼던 교회들은 다 살았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교회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 뭉쳐야 돼, 뭉쳐야 돼, 뭉쳐야 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살려면 뭉쳐야 돼, 뭉쳐야 돼. 우리 조목씨 잘 오셨어. 배조목씨.
배조모 권사님,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 편에 서려면 뭉쳐야 돼. 모세가 이러잖아. 있는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편에 서 그냥 마음으로만 믿어.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하나님 편으로 나오고 믿음의 사람들과 뭉치는 거, 교회로 뭉치는 거, 이게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내 기분에 안 맞아도 그냥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돼. 하나님 편에 나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칼을 들고. 아직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형제, 이웃, 친구 상관하지 말고 다 죽여버리라고요. 이게 쉽냐고. 은영호 집사님, 그게 쉬워요? 집사님들 그렇게 하면 하시겠어요? 이러시는데 하셔야 돼. 자,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 편으로 나와왔으면 끝이 아니고 이제는 죄의 세력들과 하나님 반대편에 선 세력들과 싸우라는 거야. 대충 싸우지 말고 칼을 허리에 차고 가서 죽여버리라는 거야. 하나님 편에 서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하셔야 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하셔야 된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스파르타 군대라면서요? 가장 강력한 훈련이 스파르타식 훈련이라면서요? 근데 여러분, 스파르타 군대가 어떤 줄 아세요?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스파르타 군인이 상대 적군을 죽이려고 딱 잡아서 칼을 들어서 이제 그냥 확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이야. 근데 저쪽에서 사령관이 돌아와 한마디 하니까 그냥 딱 놔주고 그냥 가. 그러니까 칼을 들어 딱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 돌아와 그러니까 그냥 탁 놓고 그냥 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 그냥 바로 쳐 죽여야 되는데. 물어봤어. 아니 왜 그냥 돌아가냐? 지금 그냥 왜 적군을 죽이지 않고 돌아가냐?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 우리는 적군을 죽이는 것보다 대장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군인의 본분이 적군을 죽이는 거지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대장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 편으로 나온 레위 자손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대리시리라.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 편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러면 이제는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헌신한다는 말이 히브리어 말레야라는 말인데 채운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좀 보세요. 나의 영과 혼과 몸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는 상태를 이야기를 해.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진 상태를 이야기를 해.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냥 돈 좀 내고 봉사 좀 하고 목숨 바치고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과 혼과 몸 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가지고 하나님 내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당신의 권능으로 당신의 집으로 써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옵소서. 하실 일을 하시옵소서.
그게 말레야.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게 히브리 원어에는 명령으로 있어. 명령어로 돼 있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한글 킹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구절을. 모세가 말하기를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졌으니 오늘 너희는 주께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비슷하게 번역을 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근데 그중 가까워, 번역본들 가운데. 이 말레아라는 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라 이거예요.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갈렙에게 쓰여서 갈렙에게. 갈렙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민수기 14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말대로 내가 사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다. 그 말이 말레아라는 말이에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기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 말이 역시 말레아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케 하시는 그 은총이 갈렙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갈렙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으로 임재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흘러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고 85세가 돼도 40세 그 건장한 그 건강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모두가 포기한 헤브론 산을 정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삶. 그게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 사무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니까 사무엘이 서 있는 땅 자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져. 그게 라마나요시야. 어둠이 떠나가. 모든 어둠 저주가 파쇄되다 보니까 살아있는 땅, 하나님의 임재의 땅, 부흥의 땅이 돼버려. 그래서 갈렙도 사무엘도 여호수아도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부유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갈렙처럼 사무엘처럼 모세처럼 재물과 영광과 생명, 쉽게 말해서 부유하게 영광스럽게 장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을 받는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다. 저는 우리 지구촌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저는 지구촌사랑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은 더 예외 없이 그 반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갈렙처럼, 사무엘처럼,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파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얻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인생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의의 멸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지만 죄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죽습니다. 심판받습니다. 지옥 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 편으로 나오라 그러는데 하나님 편으로 나오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죽었죠? 3,000명가량이 그대로 죽었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망합니다. 복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죽습니다. 천국 못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옥에 떨어집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고 그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서 제사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 치여 죽었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죄의 자리에 머물다가 망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저는 가끔 저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그냥 똑같은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저는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천국 시민이거든요. 소속이 이 땅 아니고 하늘이거든요. 성령이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망각할 때 있어요, 그거를. 근데 그럼 희한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목사님 속에 불이 있습니다. 근데 왜 사역 안 하세요? 뭐 기분 나쁘세요? 제 속에 불이 있다는데?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갈렙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분이 예수님이야. 인자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무엘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라마나잇이 되는 거예요. 어둠이 벗어지고 떠나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고, 혹시라도 떠듬떠듬 살았던 사람은 회개하고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라요. 혹시라도 그렇게 살지 못,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떠듬떠듬 살았던 사람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편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의 온 영과 혼과 육에 임하시옵소서. 영광과 권능으로 임재하사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어둠이 떠나가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받는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얻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편으로 나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여호와의 편에 나아가는 자,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광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고 회개하고 공언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레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영광과 권능으로 임재하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과 발과 입,
몸으로 써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온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고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 몸속에 어둠이 떠나가라. 영과 혼과 몸 삶의 현장 속에 어둠이 떠나가라. 질병이 빠져나가라. 가난이 파쇄되라. 저주가 떠나가라. 지옥의 권세 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 권능으로 임함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 맑아져라. 눈 밝아져라. 어깨 가벼워지고 가슴이 후련해지고 손과 발이 자유케 되고 뼈마디마디 시원해지고 골수는 윤택하게 될지어다. 온몸의 부종이 사라져라. 혈압이 정상이 되라. 당수치가 정상이 되라. 신장이 살아나라. 신장이 살아나라. 방광이 살아나라. 방광이 살아나라. 백내장 녹내장 제거되라. 백내장 녹내장 제거되라. 눈이 밝아지고 시원해질지어다. 사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사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재정의 묶임이 풀릴지어다. 재정의 묶임이 풀릴지어다. 사업의 아이템을 갖게 될지어다. 좋은 협력자들을 만나게 될지어다. 협력업체들을 만나게 될지어다. 손끝에 재능이 임할지어다. 손끝에 재능이 임할지어다. 갑절의 복을 받게 될지어다. 갑절의 부흥이 있게 될지어다. 갑절의 형통함이 있게 될지어다. 원수마귀 사탄아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참으로 그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말씀입니다.